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부근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진 사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내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을 향해 나아가는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룻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나오미와 룻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라는 거죠. 그렇죠?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수요일날 사사기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사사기를 배우면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아실 텐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사사시대라는 말씀은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 바로 그때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말은 뭐냐? 사사, 즉 심판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정한 규율이 있었고 기준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요, 성경적 가치관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규율을 가지고 그들은 심판하며 재판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이루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해야 되는데, 사사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들이 기준을 정하고 규율을 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법을 정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통치하며 재판하며 판단하며 살아갔던 그 시대, 바로 그때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간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었죠. 그리고 나서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으며 마침내 너를 멸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주셨다? 율법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청종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 들으면 청종하다? 그냥 잘 듣는 것인가? 아니에요. 청종하다라는 말에는 듣고 잘 쫓는 것, 쫓아가는 것. 그러므로 청종하다는 것은 듣는 것 이상의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결국 너희들의 인생은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
그들이 청중해야 될 말씀, 순종해야 될 주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법을 주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진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절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방 민족들과는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임지개정자들은 어성경 배우셔서 아시죠? 성경의 주제 뭐예요?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과는 섞이지 아니하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모델이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날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는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과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던 지도자들이 이젠 죽고 없어지고 나니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제 세상과 섞이며 우상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고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 좋은 곳에서 음란하게 범죄하며 이제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너무 어렵나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이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그 땅 가운데 주어진 결과가 뭔지 아세요? 결과?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명명되었지만 그 땅에 뭐가 찾아왔냐?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마음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을 때 그들의 결과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흉년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사사기의 말씀대로 나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요 악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통치를 받아 살아가지 않으면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다 평생 교회 안에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악한 시간을 보내며 악하게 타락된 모습으로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진정한 왕은 나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흉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의 흉년, 건강의 흉년, 부부관계의 흉년, 자녀들의 흉년,
영적인 흉년 등등 우리는 흉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흉년이 찾아오지 않도록 날마다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벌써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흉년이 찾아온 사람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의 흉년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결과로 인하여 내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복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내 인생의 그 죄의 결과로, 내가 살아온 모습의 결과로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 흉년으로 인생을 끝날 때까지 살아가셔야 되겠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 흉년을, 인생의 흉년을 끝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인생의 흉년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조시는 분 없이,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 없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흉년이 다가오지 않도록, 또한 내 인생에 흉년이 다가왔다면 하루속히 이 흉년의 인생을 끝내고 복된 인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삶에 적용하며 실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모압으로 가잖아요. 모압으로. 여러분, 가장의 믿음은요, 그 가정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가장의 믿음. 내가 우리 집안을 이끌어가는 가장이라면 그 가장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가장의 믿음에 따라서 그 가정은요,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여러분 장차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거룩한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이라는 한 집안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 유다 땅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거룩한 땅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는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그 흉년 때문에 예수님이 나실 그 거룩한 땅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떠납니까? 모압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압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모압은 창세기에서 소개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낳은 후손이 모압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은 그 모압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은 명명백백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들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저주를 받은 땅이 모압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은 예수님이 나실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그 저주를 받은 모압 땅으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왜요? 흉년을 피해 잘 살아보겠노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에서 흉년을 만났다고 해서 이 흉년을 내가 이겨내고 극복해보겠다고 영원히 저주받은 땅으로, 세상으로, 모압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흉년을 피해보겠다라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는요, 더 큰 흉년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론에서 마음껏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에 흉년을 주신 이유,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즉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흉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 피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피해서 내가 이겨보겠다? 내가 극복해보겠다? 여러분, 그것만큼 교만한 것이 어디 있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인데,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통해 내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는요, 우리가 이것을 내가 피해서 세상으로 모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죄 때문에 내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인생의 흉년이 왔구나. 여러분 이것을 겸손히 깨달을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흉년이 찾아온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내 죄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 흉년이 거쳐질 때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그 흉년을 잘 견디며 감내하며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흉년은요 반드시 지나가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그 징계는요 영원한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흉년에는, 그 징계는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흉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인생의 흉년을 주셨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인생의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잘 살아보겠노라 하나님을 떠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야, 얘 요만큼 징계를 줬더니 이거를 못 깨닫고 또 더 엇나가네.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다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더 큰 징계를,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그들이 모압으로, 세상으로, 저주받은 땅으로 스스로 내려가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모압으로 갔을 때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남편이 죽어버리죠. 10년 후에는 두 아들조차도 죽어버리고요. 베들레헴에서 갖고 나왔던 모든 재산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텅 빈 것 아니었습니까? 주제가 텅 빈.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 잘 살아보겠다고 세상으로 모압으로 나갔는데 더 큰 흉년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텅 빈 인생으로 빈털터리가 되어버리는 인생의 흉년을, 더 큰 흉년을 맞이하게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엘리멜렉은요 엘이라는 단어와 멜렉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엘과 멜렉과 합성돼서 엘리멜렉이 됐는데, 이 엘리멜렉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엘리멜렉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는커녕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압으로 떠났을 때 그 인생에는요 인생의 더 큰 흉년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여러분의 가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힘과 결정권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압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흉년을 버텨내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겨내 승리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고 우리 가정에 흉년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이 왜 우리의 가정에 이 인생 가운데 임했는지, 나의 어떠한 죄 때문인지를 여러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가정이 힘든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내 삶이 왜 이렇게 자녀들로 인해 자녀의 흉년을 맞아요? 자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지,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왜 이렇게 나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는지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이 나의 어떠한 죄 때문에 인생의 결과인지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 이와 같은 일, 이와 같은 인생의 흉년이 내 인생 가운데 왜 찾아왔는지,
어찌하여 내 인생 가운데 다가왔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돌아보며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흉년을 만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을 때 내 죄 때문이며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잘 감내하며 믿음으로 지금 이겨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라는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 내 힘으로 극복하고 잘 살아보겠노라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적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종하는 것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것을 삶에 옮기고 실천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엘리멜렉의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과연 나는 나의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의 흉년이 내 죄 때문이구나, 이것을 돌아보며 깨닫고 이 안에서 흉년을 이기며 버티며 은혜의 담비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삶이 원망 가운데 하나님을 배교하며 세상으로 떠나 모압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자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한 자매가요, 믿는 가정에서 자란 형제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났더니 그 형제가, 남편이 교회도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가정에, 그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형제니까 믿음이 좋을 줄 알고 결혼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교회도 안 나가고 생활비도 갖다 주지 않고 술과 도박을 즐겨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자매는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철야 예배, 성가대 봉사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도중에 성가대 봉사도 열심히 하다가 누가 눈에 들어온지 아세요? 성가대 지휘자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남편은 술과 도박에 빠져서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이 성가대 지휘자는 믿음도 좋아 보이고 돈도 있어 보이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매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이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 성가대 지휘자에게. 그리고 두 아이를 데리고 남편을 버립니다. 이혼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지휘자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도 안 한 상태에서 그 자매와 새로운 살림을 차렸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과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인생이 흉년인 것 같아가지고 그 흉년에서 벗어나고자 더 좋아 보이는 지휘자와 함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내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남편과 이혼을 하고 성가대 지휘자와 동거를 시작한 자매의 삶은 여러분 더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휘자는 금세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시작했고, 돈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사업은 부도가 났고, 직장도 없이 주식에만 열을 내더니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자매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자매는 이제 빚까지 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계속해서 생겨서 데리고 온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두 아이가 있었잖아요. 두 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휘자와 3명의 자녀를 더 낳은 거예요. 지휘자가 부인과 이혼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호적에도 올릴 수 없는 사생아를 3명이나 더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명 중에 마지막 다섯째, 이 다섯째가요, 태어난 아이는요, 뇌수막염을 앓다가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만 할 수 있는 중증 장애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주식으로 모든 돈을 잃고 빚을 졌죠. 아이의 병원비에 카드비제, 전세금 다 없어지고 이제 자매와 아이들은요, 오고 갈 데가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다행히도 어느 지체의 배려로 말미암아 겨우 비닐하우스 한 칸을 얻어서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지휘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매를 버리고 본 부인에게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지휘자의 부인은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면서 아이를 3까지 낳은 것도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 자매는 살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들 교회를 가게 되고요. 이제 우리들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큐티 모임에도 잘 참석하며 묵상도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남자를 내가 끊겠노라 그렇게 결단을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 연민에 빠져 다시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나도 가련해 보이고 내 인생이 너무나도 처량해 보이고 내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니까 또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중간중간에 자꾸만 무너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에게 잘해주는 남자에게 사람에게 마음을 자꾸 빼앗기는 것이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데 이제 지휘자라는 그 사람이 가끔씩 자꾸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 그 지휘자를 뿌리치지 못하고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임신을 하고 6째 아이까지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흉년도 이런 흉년이 또 어디에 있겠냐 이겁니다. 처음 결혼했던 남편이 돈을 안 주고 술을 마시고 좀 도박을 한다 할지라도 두 아이를 데리고 끝까지 그 가정을 지키며 살았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그 가정을 지키며 살았으면 그렇게 내가 힘들어도 나는 가정을 지켰다라고 좀 할 말이라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은 삶이 있을 줄 알고 내 남편을 버리고 이혼을 하고 정말 저 사람을 만나면 더 나은 더 좋은 인생이 있을 줄 알고 내가 당했던 그 흉년을 피했다가 자식은 6명이 돼버리고 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자매의 간증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좀 모자란 사람 아니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모자란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요, 이 자매를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외롭고 힘든 처지에 있어 본 사람이라면 아마 사람을 끊지 못하고 중독을 끊지 못하는 그 심정을 아마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 실수와 그 죄로 인해 인생의 흉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이 자매는요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목숨을요 끊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들을 그 4명의 사생아를 그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한 아이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제정신으로 살아가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4명이나 낙태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들을 다 낳고 기를 수 있겠습니까? 이 자매는 심히 고달픈 인생의 그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해치지 않고 다 낳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자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인생을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의 달랐던 점은 뭐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아이의 4명을 낙태하지 않고 다 키웠고 5째 아는 뇌수막염으로 인해서 그런 배설을 하고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중증 장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 자매는요 하나님만의 소망을 두고 이제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인생이 되었던 것을 그 자매는요 이것이 내 죄의 결과구나, 이것이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결과구나,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모습이 내가 죄 때문이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흉년이 든 것이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구나, 나의 죄로 인한 것이구나, 이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 힘을 다해 이 인생의 흉년이 지나갈 것을 바라보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온 힘을 다해 붙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한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흉년의 뒤에 찾아올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소망하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며 이 흉년의 때를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고 인생의 흉년이 왔다고 하나님을 떠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인생의 흉년을 잘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사사시대처럼 자기 멋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온 내 인생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온 것은요, 남편 탓이 아니에요. 아내 탓이 아닙니다. 부모 탓이 아니에요. 교회 탓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탓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와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살아온, 내가 결정한 내 인생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죄로 인한 삶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흉년을 내 삶의 결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이 인생의 흉년이라는 하나님의 징계가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 흉년의 길을요 잘 걸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인생의 흉년을 피해 세상으로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모압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괴롭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넘겨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힘들어도, 인생의 흉년을 만나도 이것이 나의 인생의 결과구나 겸손히 받아들이며 이 인생의 흉년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버티다 보면 반드시 이 인생의 흉년의 때는 지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거듭나게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